전 세계적으로 핫한 뉴스는 아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소식일 것입니다. 밤하늘에 우리는 별들을 보고 또는 불꽃놀이를 보고 탄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이렇게 지릅니다. 근데 요즘에 이 이란과 또 이스라엘은 별이 아니라 미사일,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불꽃을 아이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그냥 뉴스로만 듣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것은 실제 상황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이 있겠습니까? 공포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실제 상황이에요. 우린 보통 그런 극심한 고통과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옥과 같다. 행지옥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에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피난 가다가도 포탄이 떨어져서 가족들을 잃고 다리가 끊어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가리켜서 우리 지옥과 같은 생지옥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극심한 이런 고통, 고난을 겪을 때 지옥과 같아, 지옥 같은 세상이야,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다른 것이 첨가되어 있어요.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descended into the hell, into hell. 지옥에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 이것이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뿐 아니라 라틴어 원문에도 이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왜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것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게 있는가? 공인된 원문, 라틴어 원문에도 descended at inferna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만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빠졌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신학적인, 교리적인 약간의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왜 뺐나?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아니, 지옥에까지 가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왜 한글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빠졌나? 이것을 저는 행복한 무지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한번 바꿔서 사용하고 싶어요. 행복한 무지. 189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 찬송가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사도신경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역시 찬송가를 만들고 사도신경을 삽입할 때 여기에도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7년 그리고 1902년 또 1905년에 만들어진 감리교에서 만든 사도신경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감리교에서 만든 그 이유가 뭐냐면 1784년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뺀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1908년에 한국에 나와 있는 장로교 선교사님들과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합동으로 연합해서 연합공의회에서 최초로 찬송가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때 서로 약간의 옥신각신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을 제외시켜야 된다. 그때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무지. 행복한 무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ignorance is bliss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모르는 것이 행복이다. 차라리 괜히 섣불리 그냥 알고 그거 가지고 마음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행복한 것이다. 그 말이 행복한 무지라고 하는.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이 조금 신학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백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요. 특별히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이 많은 부분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괜히 알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민화되어지는,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지옥이 있음을 믿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옥 그러면 나쁜 것, 불태워지는 것, 심판받는 것, 벌받는 것. 천국은 믿으면서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면서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옥을 부인하는 것은 천국도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처럼 지옥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로 사람들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지옥은 있는데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곳으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천국이 분명한 것처럼 지옥도 분명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네? 전혀 안 이상한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 가지고 오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상한 것 같아 해서 뺐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뜻이 과연 어떤 뜻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네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네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캐톨릭의 해석입니다. 캐톨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 사람들은 저승에 간다라고 그렇게 써요. 이것이 캐톨릭 신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이 캐톨릭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냐면, 캐톨릭은 연옥을 믿어요. 연옥. 포거터리.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불완전해요. 천국에는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채워지면 천국으로 가는 중간 단계를 연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캐톨릭에서는 연옥을 가르쳐요. 죽어서 바로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옥 중에서 선조 림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림부스 패트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옥의 양쪽 끝자락에 있다. 이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쳐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이 선조 림보예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 선조 림보에 가가지고 거기에 불완전한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캐톨릭의 가르침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루신 구원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 그래서 부족해서 지금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또다시 그 림보에 가서 그들을 완전하게 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지. 자, 두 번째 이론이 있어요. 이것은 제2 기회설, second probation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때까지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기회를 2번 준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2번 찬스, 세컨드 찬스를 준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마치 패자부활전, 컨솔레이션 매치, 패자부활전처럼 이미 한번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맞는 이론일까요? 틀린 이론일까요? 틀린 이론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지 2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여기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옥을 지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2번째 전한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옥이라고 했지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도 pri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옥이 어딘지는 몰라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 불신자들이나 그곳에 있는 영들, 이것을 지옥에 있는 사람들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찬스를 줬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다음 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영들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11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맞지 않는 게,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것도 형평성에 있어서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심판받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8명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죠? 물의 심판이었으니까. 그런데 물로서 또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 물이 방주를 띄워 놓았기 때문에 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은 심판이면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긋지긋한 그 원수 사탄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승리하셨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언제 승리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승리하셨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지옥에 내려가서 그 사탄에게 가서 야, 내가 다 이겼어, 너희들은 패배했어, 또 한 번 그렇게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미 다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천사들, 권세자들, 권세들, 능력들은 모든 영적인 존재를 말해요.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 말해요. 권세들, 능력들은 이거 귀신을 따르는 이 악한 존재들, 사탄, 마귀, 이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미 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재차 가서 승리를 선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믿는 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한 지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지옥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으셔서 지옥에 내려가서 그 지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그것이 지옥을 경험하신,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당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왜?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이 어떤 것이죠? 뜨거운 불, 또 죽지 않는 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게 가장 큰 심판이죠. 또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타는 불, 극심한 고통, 목마름, 이런 것들이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게, 천국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지옥도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또 두 번째, 지옥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그리고 지옥은 체험을 말해요. 이것이 영원한 운명이에요. 영원한 운명.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정해지면 그것으로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간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경험을 하셨어요. 지옥에 내려가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처럼 태어나셨고요,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성장했고요, 친구들로부터 매도 맞고 따돌림도 당했고, 목마름도 당하셨고, 고통도 당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가장 마지막 경험이 뭐예요? 바로 이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친구가 와서, 야, 그래 얼마나 힘들어. 내가 너를 이해해. 참 너무 힘들겠다. 너를 이해해. 진짜 이해가 될까요? 왜? 그 사람은 그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이 고통을 알 수가 없어. 알아줄 사람이 없어. 그 마지막 끝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해야 그것이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고통, 아무도 모르는 고통,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지옥까지 경험을 하셔. 그래야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팔다리가 다 없어. 인조팔 하나 가지고 자전거를 타요.
이런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얼마나 안 됐어, 얼마나 힘들어. 정말 그 모든 마지막 고통까지 당한 사람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 지옥의 저주,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담당해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죽었어요. 어디 갔죠? 지옥 갔어요. 너무나 목말라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묻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와 너희 있는 곳은 큰 웅덩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나사로, 이 부자가 부탁합니다. 제발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 사람 보내서 우리 가족들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 찾아가서 얘기해줘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제발 지옥에 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거기에는 선지자들,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고 하니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할 일 없어서 오픈도교의 교인이 돼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을 경험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지옥 같은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 지옥 같아.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심령,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이루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환경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경험하신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의 실체입니다. 욥기서 3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이 사람이 구덩이에 내려가야 돼. 구덩이는 여기서 지옥을 상징합니다. 구덩이에 내려가야 되는데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어요. 왜?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대속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리딤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 44번의 질문과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덧붙여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야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극심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내내 특히 십자가 위에서 말도 못할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지옥 같은 고통을 친히 겪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세요? 왜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셔야 됐느냐? 바로 내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허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옥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 지옥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회개는 한 번입니다. 일생에 한 번이에요. 나 중심에서, 내 방식에서, 나를 위한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마땅히 형벌 받을 자이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 아랫목에 던져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해야 돼.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완악하게 해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심판을 받게 하신다.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